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뭐 이런 걸 자꾸 따라하라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 말만 계속 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 여러분 그냥 아이고 다 아는 얘기 뭘 하시나 넘어가 통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절의 여왕이 가정의 달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가정이구나.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5월이 계절 중에 여왕이라 그러는구나. 저도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가장 복된 이 여왕 같은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달력을 보니까 5월 5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한국에서 어린이날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또 5월 8일은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5월 21일도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아니 이건 내 몰랐는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야 참 그래서 이 5월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이 매일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 귀한 것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도 그저 그런 것이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 야, 이럴 때 여러분들도 야 하고 한번 입을 벌리셔야 되는 건데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정이 지금도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 가정에서 그 소중한 가정에서 탄식과 눈물과 슬픔과 원망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가장 먼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가정이 이 간악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린 자녀들이 받는 고통, 그건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질 때 자녀들이 받는 고통과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마치요, 여러분 폭탄이 막 떨어지고 총알이 핑핑 날아가는 그 전쟁터에서 서 있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정이 깨어질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그런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고통, 이 스트레스, 이 아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그 하와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죠. 부수어졌다는 거죠. 악한 이 마귀란 놈이 와서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였던 자신과 같은 그 인생들과 갈라서야 하는 고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부부지간이 서로 깨어지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자식들이, 그 형제가 돌로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고통, 우리에게도 아픈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하나님의 그냥 그 한이 맺혀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나의 가정을 세우리라, 다시 만들리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리라 하고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정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소중해요. 그것을 내가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평생 교회 멤버로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교회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 아버지가 계시죠. 가정이니까. 교회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또 교회에 영원히 신랑되는 그 신랑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고, 영원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가정을 깨어지게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신랑을 배반하고 떠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 뭐 이런 말하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신부가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 못난 신부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신부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신부를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너무 놀라운 영광입니다. 자, 또한 교회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완벽한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 교회가 바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교회는 가정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신랑이 교회에 있다는 것,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새 계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아버지 엄마의 그냥 하나밖에 없는 소원이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다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가정은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못 살겠다 해도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자녀끼리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부모가 복을 받아요.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이상하게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잘못됐다고, 망했다고, 그런 가정이 깨어졌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정은 자꾸만 더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점점 더 무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존경도 사랑도 이제는 소중하지 않아요. 다 부서지고 찢겨져서 도대체 가정의 원래 모습이 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희한한지, 아빠가 여자가 되고 엄마가 남자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그냥, 그야말로 사탄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이 세상 전체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결혼도 사라지고 있어요. 결혼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되지. 아니,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아니,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들, 딸 둘만 어떻게 잘하자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로 변하더니 이제는 점점 줄어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온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등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이랍니다. 자녀를 놓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가면요, 한 50년만 지나면 정말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말을 지어내서 합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져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가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가정을 깨어버린 이 마귀란 놈이요, 하나님의 이 새 가정인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도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그냥 박살을 내서 그냥 무너지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정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 우리가 이 가정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하는 이 가정의 아름다움이 교회에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시기하게 해요. 서로 질투하게 해요. 서로 허물을 들춰내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야. 근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귀의
이 나쁜 괴계를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 너무 뻔한 건데도 10중 8구 우리 성도들은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문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아무리 나쁘게 해도 그래 당신은 그렇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 이 명령을 주셨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존경해야 돼. 내가 당신을 더 높아줘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뭐 왼수 같은 그저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일이고 세상 가정에서의 일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너무너무 소홀히 생각을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관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내 삶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여전히 미워해, 여전히 존경하지 않아, 여전히 섬기지 않아, 여전히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준 그 모든 생각들,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내가 다 걷어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참 이 이민생활에 살다가 고향 사람만 만나도 참 반갑습니다. 옛날에 무슨 내 동창생 만나자, 이야 그러냐 나도 거기 나왔다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참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에 같이 나온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한 30명이 계신데 제가 1등으로 미국 왔거든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더니 한 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예요.
이제는 다들 나는 이렇게 젊은데 이분들은 전부 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됐어요. 보니까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서 어유 오목사 오사관 그러면 인사하는데 웬 영감님이 나한테 총각 같은 나한테 그런데도요 참 이 학교 동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얼마나 매주 서로 연락하고 사진 보내고 어떻고 그냥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종친이다, 군대 동기다, 야 해병대 나왔니? 이러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야 벌써 이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팬데믹이 그렇게 만들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못 만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가족은 뭐니 해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보고, 밥 먹을 때 또 보고, 잠잘 때 또 보고, 만나서 보고, 맨날 연락하고. 그게 가족이지. 서로 보지 않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혈육의 가족이라도 안 보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주 보는 사람이 사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도 자주 안 보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No, nonsense.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기 자식에게 함께 하시죠. 자기 말을 듣는, 자기를 순종하는, 정말 피로 산 자기 가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족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고, 친교수에서 또 보고, 또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또 보고, 여러분 생일잔치 할 때 또 보고, 맥도날드에서도 또 보고, 테니스에서도 또 보고,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이게 법칙이에요. 세상은 못 만나게 해요. 만나지 마. 만나지 마. 귀찮은데 뭘 만나. 그래요. 그러나 그건 세상이 교회를,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십시다. 이유는 뭐라도 좋습니다. 자주 만나십시다. 그리고 밝은 얼굴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서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생명 없는 껍데기 가지고 무슨 구세군 써니베일 클럽의 회원입니까? 그런 거 말고 가족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고생도 하고 애도 쓰고 봉사도 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신앙의 불씨는 꺼지고 마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처럼 어머님처럼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이 말할 것도 없는 걸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그렇죠.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 만나면 서로 다투어요. 만나면 서로 그냥 온갖 그냥 가십으로 좀 이렇게 서로 막 존경하고 섬기고 막 이런 좋은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섬기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을 이루는 인생. 세상에 왜 무당한 데 가면 귀신 부른다고 그러죠? 우리도 귀신 부르며 살아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귀를 부르면서 살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볼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하나님의 가족이요 식구들이라 하는 것은 미워도 고와도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투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목하고 서로 원망하며 살 필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서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살려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져주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여기에 영생이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 대표자가 누구지요?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라 했습니다.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이 세상 소망을 떠나보낸 홀로 사시는 연세 많으신 홀로 사신 어머님들, 그분들을 잘 섬겨드려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소외받은 우리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조차 대우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당하는 그런 감추어진 분들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어머님처럼 잘 섬겨야 한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도 이것을 보고 그 효를 배울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진실한 제사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알러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슨 알러지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배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불화하고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알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누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마.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하고는 끝이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경하는 것,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진 이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